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저와 아내는 2009년도에 UT 음대로 유학 오면서 어스틴에 처음 이렇게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가요? 한 16년 정도를 어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실제로 저도 12년 만에 재작년 한국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좀 실감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던 2009년도와 지금 2025년도는 15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2009년도와 2025년도의 어스틴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저는 가장 큰 변화라면 H마트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던 2009년도의 어스틴은 H마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한양마켓, 동양마켓 이렇게 두 가지 마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매년 H마트가 어스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매년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만 있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들어온다는 소문을 믿는 이 동네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날 헛소문처럼 떠돌던 소문이 10년 가깝도록 막 헛소문만 돌다가 2018년도에 H마트가 어스틴에 결국은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H마트 처음 생겼던 그 주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H마트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쫙 줄 서가지고 H마트 생겼다는 기쁨에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 이렇게 어스틴에 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한 가지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스틴에 백종원 씨의 한신포차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가 봐요. 그 소식으로 어스틴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한신포차에 닭발 먹어야 되는데 또 예수 믿는 젊은이들 가서 또 술 먹고 누워있을까봐 좀 많이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변화되는 소식들이 어스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5년이 지나면 또 10년이 지나면 어스틴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우리도 이 어스틴에서 CGV가 생겨서 한국 영화 가서 보고 이런 날이 오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도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래라는 건 알 수 없죠. 2009년도에 이 땅에 와서 이곳에 H마트가 생기고 지금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 매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어스틴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함부로 예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자 이 중에서 나를 팔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꼭 이럴 때 가만히 안 있는 사람 한 사람 꼭 있어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떡을 가롯 유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도 보시면 27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명하시죠. 이 명령은 사실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27절 상반절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이 명령은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유다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한 명령이라고 보아야 더 옳습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계획,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속히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죽고 나면 결국 유다 본인이 혹은 유다 안에 있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팔아넘겨지면서 느끼는 배신감,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수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다 하나님의 때에 다가왔기 때문에 속히 해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럼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사단의 입장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승리의 V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패잔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승리의 V를 그릴 수 있는 승리의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재물도 벌어가면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보았을 때는 지금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최후의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의 V를 그리고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해라. 그러나 이어지는 28절에 기록하기를 앉아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임할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이지만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인간들은 그 이후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오늘 예배 후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시간별로 알고 있는 시간별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지만 인간인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28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나 자신들은 예수님의 미래를 모르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현실 속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오늘을 누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이니 오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지는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스틴에 살고 있는지, 왜 이 직장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지, 왜 나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면서 내게 벌어지는 현실에서의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잘 아실 텐데 그 뒤에 12절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찾아서 여러분 모두가 나오신 것이겠죠. 제가 2009년도에 어스틴 와서 공부 시작할 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길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그 생각이 더 커집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두 가지 병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병은 들리지 않는 병이에요. 귀머거리입니다. 두 번째 병은 말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학교를 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첫 학기에 영어가 들리겠어요?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학교만 가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들리지를 않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 여기 왜 왔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은 해야 하니까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요, 한국에서 살 때 제 아내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차가 한 대 있었어요.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뉴비틀, 그 차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비싸니까 엄두도 못 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또 그 차가 그렇게 비싸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또 중고차로 본 매물 하나가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꿈도 이루어줄 겸 그 꿈 이루어주고 쉽게 이루어주고 생색도 낼 겸 해서 그 차를 샀습니다. 이쁜 베이지 색깔 차에 뚜껑이 오픈되는 오픈카였어요. 차를 사고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문을 열고 달리고 뚜껑을 열고 달리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와 함께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다 그러고 차 뚜껑을 열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뚜껑을 닫으려고 하는데 뚜껑이 닫히질 않아요. 고장이 났나 봐요. 뚜껑이 닫히질 않아서 몇 번 씨름하고 사투하는 끝에 어떻게든 뚜껑을 겨우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세차를 하려고 세차장에 들어갔어요. 신나게 자동 세차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뒤에 유리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봤더니 뒤에 유리에서 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쳐야 하니까 차를 고치러 폭스바겐 그 딜러십에 갔습니다. 뚜껑이 잘 안 닫히고 뒷유리에서 물이 샌다라고 고쳐달라 하니까 먼저 견적을 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견적을 뭐 한 반나절 내더니 전화가 왔어요. 말하기를 이건 뚜껑을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교체 비용이 9,000불이래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요? 차를 7,000불 주고 샀거든요. 차를 7,000불 주고 샀는데 9,000불을 주고 뚜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안 고치겠다. 뚜껑은 열지 않겠다. 그리고 뒤에 유리는 뭐 본드라도 붙여서 타고 다닐 테니까 그냥 내 차 내놔라. 그랬더니 미국 이 딜러십 고치는 곳은 또 그거 검사한 비용을 120불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나오는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사역자도 되기 전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폭스바겐 딜러십 화장실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뱃속에 넣어갖고 나왔어요. 너무나 억울해갖고. 야, 내가 이거 120불은 못 내겠다. 120불은 내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은 못 나가겠다 해서 화장실 들어가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언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2개 다시 도로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초반에 여러 가지 고충들을 겪어가는 가운데 저랑 아내를 버티게 해줬던 건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그 유학생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자로서 평신도 사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이런 천사 같은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그날 밤에 청년들이 하나 둘씩 저희 집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함께 떡볶이 해먹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렇게 나누고, 자연스럽게 제가 학교에서 나 오늘 말 한마디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오늘 차 고치러 갔더니 9,000불 달래, 뭐 120불 내라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 가지고 나왔어, 뭐 이런 어떤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면 얘네들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형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 몸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되게 쉬운 문화 같지만 저는 당시에 되게 생소했어요. 아니, 내 차가 고장났는데 왜 나한테 기도를 해? 내가 말을 못하는데 왜 나한테 기도를 해주지?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함께 기도하고, 아프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모여서 그 다음날 자기네들의 힘든 얘기를 하면 야 우리 기도하자, 저도 그러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어둑어둑해져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형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요. 그래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자. 그럼 우리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서 함께 또 새벽에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도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 시간 되면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 녀석들 챙겨주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녀석들이 저를 챙겨주고 안아주다가 저를 신학교 보낸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콜링 받고 그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속상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불안한 마음 가득 안고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 하고 이름 한번 불렀을 뿐인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험, 우리는 한 번씩은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의 일들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 이것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나의 현실 속에 만나는 나의 인생은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라 평안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나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지금도 이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간곡하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찾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내 인생 속에서 풀어가시는 아버지의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평안을 바라보며 오늘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결국은 평안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 뜻이 평안의 길임을 알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을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도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